우리 설교 후에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영어권에 지금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곽 목사님이나 누가 연락해서 한 10분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교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칸타타도 생각보다 너무 짧고 저는 한 20분 할 줄 알았죠. 그래서 아마 좀 일찍 될까 10분 정도 일찍 좀 오시도록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 영어권만 해도 목사님이 딱 설교하러 나오면 꼭 이 얘기를 먼저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만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무튼 한국 교회 예배로서는 진짜 어색한 인사입니다. 이거 예배 중에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가 싶은데 예수님 이야기니까 예수님 찬송하고 감사하는 걸 예배 시간에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아무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봐도 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참 깊고도 오묘한 말씀인 것 같고,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앞으로 이제 재림하실 것까지, 그건 우리가 경험 못한 얘기지만 정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깊고 오묘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부터 불렀던 찬양에서부터 오늘 뭐 찬양대 가사부터 해가지고요, 정말 다 몰라서 감사를 못할 뿐이지 이 성탄의 의미와 메시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드릴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호칭을, 예수님을 우리가 이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2등이라는 말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위 되심 또는 삼위일체 되심, 이건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이위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그분을 성자라고 얘기하죠.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또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 그분이 이름으로 오신 곳이 예수님이라서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이위 하나님, 예수님 다 같은 한 분을 두고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인데, 오늘 제가 아침에 드릴 말씀은 이 이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존재 방식으로 계신가. 좀 말이 어렵습니까? 어떤 형태로 이 예수님이 과거에는 어떻게 계셨고 또 2000년 전에는 어떻게 계셨고 지금은 어떤 분으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신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분으로 존재하실 것인가 하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미래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계셨던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특별히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그가 누굴까요? 말씀이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말을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때 말씀이 바로 이위 하나님 또는 성자라고 말씀할 수 있고,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의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창조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고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훌륭한 분으로 인정을 해도 예수님, 이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랬죠. 또는 성자 하나님 또는 이위 하나님으로, 그때는 영으로 계신 거죠. 육체를 가지기 전에는 영으로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으로.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또는 성자 하나님이, 이위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알 수 있도록 하셨느냐?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그때는 글자도 없을 때, 문자도 없을 때니까 그때는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무엇으로? 음성으로. 또는 야곱에게,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꿈이나 환상이나 목소리로, 음성으로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존재하셨는가? 이제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신 이야기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그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고 성자이시고 이위 하나님이고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무엇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계셨던 육체 없는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다, 생생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아기로 이 땅에 사람이 되시기 전에 가끔씩 자신을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나타내 보이신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을 때에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천사 셋이 간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세 천사 중에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갈 때는 천사가 둘만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천사 중에 한 명이 같이 가지 않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세 천사 중에 한 명은 아마 앞으로 육체를 입고 오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잠시 입어서 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구덩이에 던지게 되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 사람이 함께 거닐고 있더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과 같아 보인다라고 그 왕의 신하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죠. 그 네 번째 사람을 학자들은 아마 앞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이위 되신 하나님이 잠시 사람의 몸을 입어서, 그 진짜 사람은 아니겠죠. 사람의 몸의 형태가 보이도록 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참 한평생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고
동방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는 칭찬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욥 이야기는 어떻게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막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이유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걸 뭐 받는 걸 억울하다든지 이 고난을 내가 뭐 힘들어한다든지, 저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고난받는 걸 제가 항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좋습니다.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저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단련하기 위해서라든지, 좀 있으면 조금만 참어, 내가 사탄하고 지금 내기를 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너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뭐 그런 얘기든지 하나님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때 자기가 내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가 좀 대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자기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말을 못하는데 누가 좀 중보자가 있어가지고 내 답답한 말을 좀 대신 전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욥이 그 중보자를 간절하게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찾다 못 찾았죠. 중보자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19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다. 보이지는 않는데 살아 계시다고 그 고백하고,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데 후일에는, 나중에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육체적 탄생을 그가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은 내가 찾는 그 예수님이 아니지, 그 중보자이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께 말씀드려 줄 사람이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육체로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욥이 그 이위 하나님에 대한, 그가 이위 하나님, 뭐 성자 하나님 이런 깊은 개념은 없었겠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가 찾았던 그 중보자가 누군지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욥이 굉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는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가 몰랐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은혜 시대가 맞습니다. 확실히. 자, 이런 육신이 되기 전에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구약의 사람들에게 잠시 보여주셨고, 욥도 그토록 찾았던 그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이제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사건이고 이게 성탄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세 번째,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다음에는 죽으셨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뭐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육체가 필요한 겁니다.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육체가 있어야 죽는 거잖아요. 혈과 육, 이 몸과 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죽어주시고, 그러나 그분이 원래는 죄가 없는 분이셨고 그래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시고 부활 후에, 그렇죠? 그리고는 올라가시는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육체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셨다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고, 그걸 한마디로 다르게 말하면은 영으로 계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몸이 없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리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새로운 육체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셔서 다시, 그래도 육체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몸은 그대로 똑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드셨잖아요. 그렇죠? 도마는 예수님이 못자국에 손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다시 가진 채로 다시 육체 없이 내려오셨던 그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신 겁니다.
영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가 다시 육체를 가지고 원래 계셨던 그 장소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체로는 땅에 계시질 않으시죠.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이위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는 육체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가? 예, 예수님은 육체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육체로는 지금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땅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남겨두셨거나 또는 보내주셨는데,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남겨주셨습니다.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나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 남겨주신 것이 큰 선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삼위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특별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이게 뭐냐? 이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성경책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육체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비극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큰 복인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남겨주셨고, 이걸 문자로 기록으로 남겨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마치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듯이, 직접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이 나고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또는 유대 땅에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혜택을 우리가 직접 받지는 못하지만 그것 때와 전혀 조금도 손색이 없는 완전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혜택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 때문에?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은 절대로 과장된 말씀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번째,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이제 성령과 성경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일 뿐이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고 약속은 있지만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승천하셨다는 이것이 예수님이 그분이 다시 육체를 가지고 다시 내려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올라가신 모습은 두 가지 특징이, 하나는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셨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내려오실 겁니다. 올라가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고 하니까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겠죠. 이게 무슨 손오공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이 본 그대로 올라간 대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성탄절, 성탄의 의미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오시면 그게 성탄, 거룩한 탄생인 거죠.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인데,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보이는 분으로 오시는 것, 이게 탄생이고 성탄이고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미 2000년 전에 성탄이 한번 이루어졌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성탄절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육체를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또 한 번의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동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계셨지만, 땅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두 성탄, 첫 번째 성탄과 두 번째 성탄 사이에 있는 우리들이 오셨던 육체의 예수님과 육체로 오실 예수님을 동시에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 오실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안에 이미 성령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동행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육체만 없을 뿐이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오늘 이 아침 성탄절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한 번 더 태어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약속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참 수고와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탄생 때에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가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시고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날 하늘나라에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태어나시는 아들 예수님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면서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의미를,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평강과 평화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소리질러 노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때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기묘한 모사로, 전능하신 왕으로,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육체로 보지 아니한 예수님이지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리고 높이고 찬양함으로 첫 번 탄생 때 주셨던 그 땅에 있는 자들에게 내리실 평강이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